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또 은혜와 복을 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년 특세로는 두 번째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먼저는 엎드리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연약함을 인정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었고, 오늘 말씀은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고정관념의 틀을 깨어야 될 것입니다. 비우기 하니까 사실상은 그런 것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책이 정리의 달인이라고 이제 10여 년 전에 책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자격증으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리 도우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자격증도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많이 쌓여 있었나 보죠. 현대의 삶이. 그래서 정리를 해주는데, 단순하게 수납과 정리 이런 습관 패턴이 아니라 이 생활을 실용 지침서라고 보면 되죠. 먼저는 기본 철학이 있는데, 버리는 것 이상으로 공간 용도 그리고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이게 잘 보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TPO라고 해서 타임 그리고 플레이스 장소 그리고 오브젝트 목적이에요. 언제 이거를 사용하지, 어느 때, 그리고 어느 곳에 두어야 적합한지, 아니면 이 물건의 사용이 목적이 뭔가.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버리기보다 가장 더 중요한 거는 현명한 소비. 뭘 사야 돼서 무엇을 사놓고 채우는가. 쓸데없는 것은 안 산다가 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류, 정리, 유지 이 3단계로 요약을 하는 것이 그 책의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이고요. 어지러운 공간이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정리가 되면 심리적인 안정이 온다. 단순하게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 책을 쓴 이미정이라는 분보다 더 먼저 일본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곤도 마리에라고 있어요. 2011년에 그 여성분의 책은 베스트셀러로 전 세계 40여 개국으로 번역이 돼서 한동안 우리나라에도 베스트셀러를 했던 것이고, 또 넷플릭스에서는 그 영상으로도 제작을 했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아주 유명해가지고, 정리의 힘이라는 책이었고, 그 넷플릭스에서의 제목은 뭐냐면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뭐 이런 타이틀로 해서 찾아보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15년도에 10년 전에는 타임지에서 영향력 있는 100명의 유인 인물로 그 여인을 선정하기도 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수납을 우리가 찾잖아요. 막 짐이 쌓이면 무슨 어떤 장을 사고 뭐 이렇게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수납이 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매일 정리하는 것도 답이 아니다. 품목 그리고 공용 공간의 정리. 왜냐하면 내가 설레지 않아도 가족이 설렐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버리는 것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설레지 않는 것 버리고 누군가에게는 설레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심리적 안정.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을 쌓아놓느냐, 너저분하게 넣느냐, 이걸 우리는 공간이 아닌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영적인 상태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오늘 욥기 읽은 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나오죠. 오늘도 우리가 사실 먼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갔으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쓸데없는 것을 사실 비워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단단하게 자리 잡은 것들이 있어요. 막 정리되지 않은 내 생각들, 내 고정관념들이 막 있죠. 그걸 비워내는 시간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 입을 열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였고 욥을 위로하는 친구였는데, 반대로 이 지혜와 자신의 논리를 통해서 욥에게 뭐라죠? 안식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다. 종종 우리도 의견이 대립하면 한 치 앞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집 세네. 그리고 그 성씨를 가지고 그 성씨는 고집이 세. 뭐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이는데, 내가 어떻게 고집이 안 셀 수 있을까? 뭐 물러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그걸 안 바꾸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 거기를 넘어서서 더 큰 문제는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상대를 비하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는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 속되게 말하고 내 편이 안 되어준다고 마음 상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내 가족이라고 해서 꼭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닌데 그게 마음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왜일까요? 사실 자기에 대한 그 자기의가 강해서 그래요. 나는 다 사랑받아야 되고 내 말은 다 옳아야 되고 나는 다 존중받아야 되고 이 틀에 갇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이 내게서는 통할 수 있었지만 상대에게서는 안 통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오류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흔히 어른들이 라떼는 말이야, 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겠어요? 지금은 다른데 왜 과거에 얽매여 있냐 이거예요. 그걸 강요하지 말아라.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라떼는 말이야. 그런데 또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걸 강요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조화를 사실은 이루지 못해도 들어줘야 될 텐데 사실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를 존중하고 내가 다 옳진 않은데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는 그것이 안 됐다. 라떼는 마리아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비워내야 될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공감이 없는 지식은 비워야 됩니다. 이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는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냐?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엘리바스는 욥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 있잖아요. 신음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헛된 변론이다. 무익한 말이라 쓸데없는 소리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죠, 사실은. 기도가 부족해, 믿음이 없어, 뭐 여러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오죠. 아유 직분이 있는데 장로님이 왜 그래? 흔히 말하죠. 권사님이 왜 그래? 이게 그냥 우리 입에 그냥 달려 있는 것들이거든요. 섣부르게 하는 말들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보면은 폭력적인 말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도 폭력적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사실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주 안에서 쉼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잣대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일을 사실은 교만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비워내야 된다. 예전에는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도 몰랐어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나는 마치 정말 잘하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걸 비워내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엘리바스를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제안하는 그는 잘못된 신앙의 틀을 비워내야 되는 것. 두 번째겠죠. 4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바로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 버리는구나. 엘리바스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이 앞에 기도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대속자를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는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만두었다. 욥의 비명을 듣고 그렇게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신호가 아니잖아요. 그죠? 울부짖는다고 해서 떠났어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땠더니 제사장이 당대 사사였던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보기에 그랬대요. 얼마나 비통하게 외쳤으면 마음에 그 통에 자복하면서 했는데 이런 판단들을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 제사장도 할 수 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던 욥이었습니다. 몸부림을 쳤던 거죠. 엘리바스의 말이 지금 굉장히 거칠다라는 것이죠. 12절에는 뭐라냐면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이야. 13절에는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이렇게 말이야. 오늘 우리도 사실 보면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면 아프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정직한 쏟아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자칫 신앙인은 웃어야 돼. 다 참아야 돼. 어른은 힘들다고 말하면 안 돼. 우리나라에 그게 있잖아요. 체면 문화와 함께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남자가 쉽게 말하거든요. 남자가 그런 것도 못 참냐.
아빠가 돼가지고 말이 안 되거든요. 다 힘들고 아프거든요. 무감각하면 병든 거거든요. 문제가 있는 건데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 바로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는 참된 안식에 서로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넘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경험과 연륜의 틀을 비우기로, 경험과 연륜, 나이 알죠? 우리는 나이 문화. 외국은 우리가 알지만 영어권에서는 다 유거든요. 다 너라고 하고 이름을 부르는데, 근데 여기서도 안 그런 것이 있어요. 엘리바스가 나이와 연륜, 정통을 이야기를 쭉 합니다. 7절부터인데 1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끝났습니다. 속도의 말로 하지만 야, 이 어린 녀석이 조용히 해,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네 아버지 뻘이야, 이겁니다. 욥의 친구라고 하지만 나이는 많았던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친구였지만 욥의 새 친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욥을 정죄할 땐 나 너 아버지보다 나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식뻘 되는 이 쓸데없는 철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예? 이거예요. 나는 다 안다. 너보다 오래 살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엘더다 나는. 이것이 소통을 닫죠. 이런 말이 안타깝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은 이 부모님이 어떤 아들이 대꾸를 안 한대요. 부모님이 나이가 이제 3, 40이 되는데 부모님 말하는데 대꾸를 안 해. 그래서 아내가 왜 어머니가 저렇게 아버지가 저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지 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러냐 했더니 이게 내가 여태까지 버텨온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대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굳어버린 거죠. 의견이, 신앙이 어려서부터 무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예 자기는 그냥 다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우리 주위에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다 닫아버렸어요. 반응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서로 편하대요. 그게 내가 살아온 길이고 살 길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안타깝죠. 우리는 어떨까요? 상대를 존중하고 있을까요? 존중받고 있을까요? 내가 존중받지 못해 되게 힘든데 그렇다고 내가 정말 존중하고 있을까? 상대 의견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가 타인을 판단하는 권력이 되면 안 됩니다. 힘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살펴봤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10대임에도 불구하고 멋있는 신앙의 결단하는 것 보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모습. 신앙이 막 많아가지고 이런 결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골리앗을 무찌를 때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멋있는 신앙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경륜이 직분이 아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것을 다 담아내고 표현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는 고집을 비워낼 때 나를 비롯한 공동체가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기를, 비워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올해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무거운 짐인데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평가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새벽 신년 벽두에 우리가 내 안에 엘리바스를 떠나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내 방식대로 재단하고 하나님을 제한시켰던 우리의 고정관념을 우리 십자가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빈 마음에 우리 주님의 인내하심, 그 사랑과 자비를 채울 수 있기를, 그리고 타인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그리고 내 영혼의 안식도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비워냄의 은혜가 있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잡다한 것들을 채워넣고 그것들을 붙잡아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레지 않아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비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와 결단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참 자유를 주시고 쉼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를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그 은혜의 주님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음의 전도자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놀랍도록 확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고정관념, 선입견,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 줬던 일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었던 이 정죄의 잣대를 거두고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공감하며 함께 들어주고 울어주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았다고 고집했던 영적 교만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리고 주의 오묘한 섭리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북녘으로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여 복음의 통일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죄악과 탐심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비워내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연약함에 있는 이 아버지는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가, 암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강건한 한 해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복되게 은혜롭게 시작하기를 주여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